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또 혹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여지는 가운데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 어버이 주일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어버이 주일에 대한 내용은 보통 효도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도 오늘 우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놓여진 가장 커다란 문제를 찾는다면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렇게 됐는데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들이 자꾸만 사회적 풍조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질서가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신들도 세상에 종교가 있다면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 이런 관계로 말하고 있는 종교는 이 땅에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질서를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질서를 어김없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무너지게 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사회 속에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의 질서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독교가 왜 이 사회에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단번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답을 알게 되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로 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녀들로 기르는 종교가 기독교다. 여러분, 역사가 유구하게 흘러오는 동안에 이 역사 속에 어버이날은 없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 볼 때 효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없죠. 사람 중에 이런 이치를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나오고 사건 사고를 보면 이상한 일은 왜 그 사람들은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효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띄워놓고 보면 다 효자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걸어온 뒷 발자취를 보면, 살아온 발걸음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며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2절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갑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지난 주일에 쉐마를 통한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쉐마로 교육되어진 삶을 연결해야만 제대로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서 바로 이 어버이날이 유래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인본주의로 인해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지는 못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 저변의 전반에 걸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뭐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대는 언제인가? 바로 1900년대 미국은 기독교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삶의 질서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10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26년간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비스 선생님은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쳤고, 26년간이나 가르치는 가운데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였냐면, 항상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어머니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이 아니라 26년간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가르침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안나 자비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딸이 어머니의 묘소에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꽃을 달았느냐?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 꽃을 달았습니다. 이 사연을 듣게 되자 미국 내에 이제 여기저기서 교회들마다 이 좋은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사회적인 운동이 되게 된 데에는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직원들의 어머니들을, 나이 많은 분들의 어머니나 또 사회적으로 있는 분들 모셔서 이 5월 둘째 주일에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가 어머니 주일의 확실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미국 내의 전 교회, 전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1914년 미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머니 주일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1956년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서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지키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지쳐가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사회가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살기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만큼 현대 사회는 약육강식의 이 사회 제도적 환경 때문에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재산이 있으면 효도를 하고, 효도에서 재산을 물려주어서 효도를 하게 했더니 그다음에 재산 반환 소송이 걸리기까지 하는 참 어이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곳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래서 도저히 친아버지와 친딸이라고 볼 수 없는 동물 세계만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데에 방부제의 역할이요, 아름다운 모범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가정이요, 아름다운 기독교 믿음의 가정이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다시 이 사회가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부모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할 테니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너 훌륭한 사람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들여 예배를 하지만 내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춰야 되니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거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출세하신 분들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도 잘 되셨고 자녀들도 잘 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드려지는 데에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부모님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 말고 이제 전 독립해서 독립된 다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는 자녀들이 요청하는 요청이죠. 평소에도 부모님 모시고 사니 교회라도 이제는 좀 자유롭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나보다, 부모보다 믿음의 세대가 더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면 감사하겠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쉬고 또 쉬다가 절기 때만 한두 번씩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결국에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삶에도 이어질 정도로 가정의 삶이, 교회의 삶이 함께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자녀는 자녀 세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될 일인데요, 우리 모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잘 길러지는 세대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기르는 세대, 그리고 잘 길러지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회자의 글에서 안 나온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실화라고 했습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 중에 명문으로 꼽히는 버지니아주의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조작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12학년이었던 한인 학생 2명이 선생님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견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 학교는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 혹은 또 이렇게 공부를 너무 못한 학생들, 이렇게 퇴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은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받은 학점이 A 학점이에요. 그런데 그 A 학점을 A 플러스로 올리려고 조작을 한 결과 이민 2세였던 이 두 학생이 그만 퇴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그렇게 주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지금 안타깝게 보는 것이 있잖아요. 정직하냐, 진실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직과 진실이 아니라 겉으로는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청문회장에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온 삶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왜 우리 모두가 같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바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만 그들의 압박, 오직 1등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 문제 속에 있지 않는가.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는 B+만 받아도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모두들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 학생이 B+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미국 학생들은 B+를 받아도 너무나 잘했다고 기뻐하고 칭찬해 주지만 한국 학생들은 B+ 학점을 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코리안 F라고 하는 학점으로 통용을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인학교의 이 성적 조작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 간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길러지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질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더럽혀진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모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더라도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거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주일날만 되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한테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방이다.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되던 모든 것에 너는 이제 해방이다. 오늘은 내 마음껏 해라. 마음껏 쉬고 잠도 마음껏 자고 한 가지만 하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만 하고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거라.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집에서 기르시는 애완용 강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강아지를 밤낮 없이 들볶습니다. 강아지를 보고 공부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강아지를 밤낮 없이 들볶으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강아지도 잘못됩니다. 농경시대에 있었던 공통적인 일 중에 하나는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러한 모든 짐승들조차도 안식일이 되면 푹 쉬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성공의 도구로 삼아서 너가 잘 돼야 부모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너 열심히 해라고 해서 성공의 도구로만 몰아간 결과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에 성공하는 일들은 사례들은 많아져도 거꾸로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는 반대 현상, 역성장의 사례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싶습니까?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보다는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 부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아름다운 텍스트, 모범 교과서가 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연세가 들었는데 장수하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 고통스럽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까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 되나요? 라고 누가 말해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갔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바로 그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펴라. 오전에 한 10시 좀 넘었는데 그래서 이부를 폈더니 평소에 신앙적인 훈계를 많이 하신 관계로 긴 말씀 안 하시고 밥 잘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더니 이부자리에 누우셔서 눈을 더 감으시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 연세가 그 당시에 96세였는데 여러분 벌써 7, 8년, 한 20년 거의 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새벽에 3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본인이 못 오시니까 목욕 재개하시고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이 총명해서 가실 때까지 전혀, 그리고는 아드님이 이제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아드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한 8정류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버스 정류장은 한 8정류장 되는데 그 길을 왔다가 걸어가셔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시네요. 제가 봐도. 그런데 마침내 부름을 받았다고 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밥 잘 먹어라. 그러시더니 이부자리 펴놓은 데 들어가셔서 누우시더니 바로 가셨대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우들 얘기는 가능한 한 제가 적게 하죠. 자부님, 며느님하고 시어머니 두 분이 다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오시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자부님하고 같이 자부님 권사님하고 의논을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목회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은 권사님 방에 들어가셔서 자부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목사님과의 면담이 끝나고 권사님 방에 들어가니 어머니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어머니 집에 가요 하는데 어머니 몸이 옆으로 싹 드러눕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바로 그렇게 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 쉬지도 않고 하시다가 그렇게 그날 또 목회자가 부르니 가서 의논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부천 산성교회 교우들이 이러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병으로 고생하고 누워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몇 대 걱정 중에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해요. 언제 상처가 생길까요?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고 쓰여진 파이데이아는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법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려워요. 그게 뭐냐? 체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에게 채찍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이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가 폭력해서 이런 방지법 때문에 교육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첫 번째가 교훈이요, 두 번째가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양육하는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밖에 낳지 않고 집집마다 아이 사랑이 유별나지만 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이런 좋은 방법 우리 사회가 이것 왜 안 동원했습니까? 온갖 것 다 동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닌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오는 일이 반갑고 교회 와서 부모님을 만나 배우는 일이 반갑고 기쁜 일이 되고 그 일이 마음에 남아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일을 잘한 부모들이 있어요. 바로 경건한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어린 딸에게 살인 교사를 했어요.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 딸을 살인자로 기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변하는 가치관 속에 성경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게 되는 지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이 돼요.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 얼마냐? 2% 정도입니다. 그런데 600만 정도, 2% 정도 되는 이 유대인들이요, 미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미국의 40대 부자를 뒤져보면 그 중에 22명이 부자인데 탑으로 꽂히는 최상위의 부자들이에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 79억,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9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대인이 0.2%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 학문,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거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범죄자 서열에는 거의 없어요. 통계에 따르면 1901년에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30%에 해당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온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꽉 닫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럴 때 우리 부천산성교회에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우리 부천산성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력을 다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 앞에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라 가운데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부끄러운 모습의 자화상에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이 들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간 삶의 발자취가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보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도 유대인 결코 못지않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민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노벨 수상자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부자들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세계적인 정치가와 교육자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